우리가 지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처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자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곳에서 주셨습니다. 당시 제자들로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훗날에 자신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또 따라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 또 하나는 땅 아래, 산 아래에 있는 땅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산, 아마도 그 산은 헤르몬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추정을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모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2절로부터 13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14절로부터 우리가 읽은 29절 마지막 여기까지는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함께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제자들인 등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일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변모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보시면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3절에는 그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광경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광경을 이 세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그 상황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이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름이 쭉 하늘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이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즈음에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즈음에 그때도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바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변화산에서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말이냐? 성자 하나님을 여전히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광경이 묘사가 되죠. 4절 말씀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토라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로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의 대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죠.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게 되면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런 대화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우리에게 추정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조금 뒤에서 이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늘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모되는 것을 봤던 이것은 대단히 그들을 놀라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평생토록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훗날에 썼던 2편의 편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 이때 봤던 그 광경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신약성경 385쪽 전후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때 이 광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주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봤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의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역시 변화산에 대한 묘사죠. 그러면서 19절 이하로부터 21절의 내용은 구약의 계시, 신약의 계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계시가 무엇을 결국 말해주는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을 건네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바로 여기 묘사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서 봤던 그 광경에 대한 묘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떠한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본 베드로의 요청이 무엇이었느냐? 5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주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가 얼마나 그 광경이 황홀하고 영광스럽고 그 광경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 대한 그 광경을 마치 우리가 보듯이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체험이 아직은 또 없다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가 찬송하고 그가 고백했던 그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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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같이 창화한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자기 죄악됨에 대하여 탄식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되죠. 그때 그의 입술에 제단으로부터 그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과정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묘사가 되죠. 베드로 사도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에 관하여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소개를 받고 처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너 앞으로 시몬이라고 말고 게바라이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지만 베드로는 그 위에 특별한 뭐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룻밤 지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또 이렇게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희 배에 타도 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의 배에 타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쭉 말씀하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도 많은 고기 때문에 자기 배로 안 되니까 동업자였던 요한의 배 다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고기를 끌고서 올라온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죠? 갑자기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더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 절하더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동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 고기를 가득 잡고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때문에 참 다 기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사람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진짜 부르심이었어요. 그죠? 처음에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만났을 때는 한 번 뵙긴 했지만 잘 자세하게 이렇게 깊은 만남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서 뵙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면서 자기 죄악됨을 고백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 광경. 그래서 베드로가 그게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거기에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이 경계의 말씀을 건네줍니다. 본문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네가 오늘 본 것 아무것도 이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경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향하여 궁금했던 것 한 가지를 되묻죠.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오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게 엘리야가 오면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미 엘리야가 너희 가운데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대우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온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에 기록된 말라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그 말씀과 함께 그 예언과 함께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예언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 때문에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선지자 엘리야가 분명히 온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치고 내 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구약의 만연하게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역할을 그가 감당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세례자 요한은 헤롯의 범죄에 대하여 불의를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그의 딸 헤로디아, 그의 딸의 그 말에 의해서 결국은 묵배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서 영광스럽고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 일을 뒤로 하고 이제 산 아래 땅에 나머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왜 변론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그 변론의 이유는 그 쭉 내용을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또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곳곳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을 제어했던 경험을 했었잖아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한 적이 몇 번 있었죠. 자기들도 해봤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변론이 돼가지고 서로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느냐?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그 아이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지 쭉 설명하죠.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감격거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또 2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좀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걸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가 있었죠. 22절 하반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 간청할 때 예수님이 결국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주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결국 그 아이가 치료함을 받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던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 일이 자기들에게도 일어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또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서 지내라. 그러나 너희를 만약에 거절한다면 너희의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같은 일들이 자신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제자들도 우리도 그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번 내가 그런 능력을 행했던 것이 마치 네 것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권능을 계속 힘입지 않고는 이러한 일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이 계속 자기와 함께 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한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성도가 큰 어려움에 당했고 큰 위기 상황에 당했을 때 함께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아무 때나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고 그의 능력이 머물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마치 내가 한 번 했으니까 계속 되는 것처럼 여길 수 없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계속적인 어떤 영적인 준비, 긴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구약의 대표자로 불릴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대화. 이것은 성경의 중심적인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이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잘 보완해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또 한 번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을 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율법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에 관하여 하셨던 말씀임을 풀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걸음을 다시 바꿔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금사슬처럼 잘 이렇게 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윤리와 도덕에 대한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의 교훈만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하나의 고전적인 역사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의 참된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참된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성경이 다 꿰어지게 될 때 그 성경이 자신에게 깨닫는 말씀으로 심령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이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가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나눈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체험과 은혜,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현실은 엄연한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것이 주사오니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셨는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영적인 격전이 지금 산 아래 땅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험과 더불어 엄연한 현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영적인 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격전을 늘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존재는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체험하고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는 격전을 치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세를 떠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서 영적인 격전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과 기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14절 읽은 절에서 17절 먼저 1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능히 하지 못하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참 귀하고 값진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격전을 끊임없이 치르면서 나가야 되는 걸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기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여기에도 뭐가 중요하다? 믿음과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이 영적인 격전의 현장에서
이 믿음과 기도를 붙들고 이 격전에서 승리하도록 늘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자세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하셨던 예수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기뻐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격전,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도 어쩌면 이와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사는 것을 기뻐하긴 하지만 막상 저희가 매일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고 죄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얼마나 또 무능하고 또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가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삶이 저에게 늘 있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격전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